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인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아니, 끝나기는 하는 걸까? 살다 보면 삶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막막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 그 말에 아주 놀라운 반전을 던지십니다. 고통이 맞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느니라. 이 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한 번 못 펴고 살았고, 남편 혹은 아내 뒷바라지에 내 꿈은 접어둔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드니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자기 살기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몸은 이곳저곳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아끼고 아껴 모았는데 갑작스런 병원비에 통장이 순식간에 비어버렸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나만 이런 것 같냐고.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5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가끔 밤에 그 생각이 납니다. 용서하려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입니다. 분명한 고통입니다. 부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산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암자, 그곳에 해관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나이 40을 간 넘긴 그는 출가한 지 15년이 된 수행자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오랜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의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출가 전에는 가난이 고통이었습니다. 출가 후에는 수행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고통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왜 사람은 이토록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통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지게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고통도 없었을 것을. 삶이 고통이라면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암자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단풍잎 하나가 마당으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스승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해관을 바라보는 눈빛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해관의 가슴에 작은 금이 하나 가게 만들었습니다. 앉거라. 스승이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은 마당의 작은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해관아, 저 연못을 보아라. 해관이 고개를 들어 연못을 보았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낙엽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연못이 고통스러워 보이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고요해 보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저 연못 아래에는 흙이 있고 이끼가 있고 썩은 잎이 쌓여 있느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지. 그것이 더럽다 하여 연못이 더러운 것이냐? 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저는 연못이 아닙니다. 저는 그 흙탕물 속에 빠진 사람 같습니다. 스승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해관아, 내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삶은 고통이라 하셨을 때 그것은 삶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었느니라. 있는 그대로 보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비가 온다 하자. 비가 고통스럽냐? 때로는 그렇습니다. 언제냐? 우산이 없을 때, 갑작스러울 때, 소풍날일 때입니다. 그렇다. 비 자체가 고통이냐, 아니면 비에 대한 내 기대와 저항이 고통이냐? 해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고통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거부하는 마음이란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것이니라. 사람들은 고통이 와서 괴로운 것이 아니다. 고통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니라. 삶에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파도는 반드시 온다. 그것이 바다의 본성이듯 고통은 삶의 본성이니라. 마당의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란 잎 하나가 스승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그저 고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까? 저항하지 말고 다 맞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스승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오해니라. 앉아서 더 들어보아라. 스승은 차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느니라. 한 사람은 고통이 오면 소리를 지른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늘은 불공평하다. 내 팔자가 사납다.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억울해한다. 어떤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고통이 오면 눈을 감는다. 어쩔 수 없다. 다 팔자다. 내가 뭘 해도 안 된다. 포기하고 무너진다.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둘 다 고통을 잘못 대하고 있느니라. 첫 번째는 고통과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통에 짓밟히는 것이다. 그런데 해관아, 이 두 가지 외에
세 번째 길이 있느니라. 세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다. 해관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아프다 하자.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싸움이니라. 대신 이렇게 해보아라.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어떤 모양인지 그저 살펴보는 것이다. 도망가지도 말고 제거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아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라볼 때는 고통에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도를 탈 때는 파도가 두렵지 않다. 그러나 파도를 피하려 하면 오히려 휩쓸리느니라. 해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연습합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불안이냐, 슬픔이냐, 분노냐? 이름을 붙여주어라.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손님이 되느니라.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까? 해보아라. 오늘 밤부터 누구든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이 삶을 바꾸느니라. 암자 너머로 저 멀리 지리산의 능선이 보였습니다. 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해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에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요.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보았느니라. 그것이 세 번째 오해니라. 세 번째 오해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이 고통을 소중히 안고 사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니라. 어떤 이는 내가 이토록 아프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 내 고통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놓지 않는다. 해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고통이 없어지면 제가 이 수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어쩌면 고통을 붙잡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용기 있는 고백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산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해관아, 또 한 가지 흔한 착각이 있느니라. 고통을 받아들이면 나약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픔을 인정하면 패배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괜찮은 척, 강한 척 살아간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강한 척 누르면 누를수록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다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 나오느니라. 댐이 막으면 막을수록 터질 때 더 크게 터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스승님, 올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고통은 내가 아니니라.
고통은 내 안을 지나가는 것이지 내가 고통인 것이 아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간다 하여 하늘이 구름이 되지는 않느니라.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듯 너는 내 고통보다 훨씬 크고 넓은 존재니라. 해관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승은 일어나 암자마당을 천천히 거니셨습니다. 해관이 뒤를 따랐습니다. 해관아, 이제 실제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느니라. 자식이 기대를 저버릴 때, 오랜 친구가 배신할 때,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니라. 네, 스승님,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먼저 보아라. 자식의 선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자식을 대하는 내 마음은 내가 다룰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해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몇 달 전 겪은 일도 그렇습니까? 절에서 오래 지내던 도반이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의 선택이냐, 내 고통이냐, 둘 중에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제 고통입니다. 그렇다. 그것이 첫째 기준이니라. 스승은 계속 걸으셨습니다. 둘째, 고통이 왔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라.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슬플 때 바로 결정하지 마라.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가만히 두면 반드시 지나가느니라. 급한 마음에 한 말 한 번, 급한 마음에 내린 결정 하나가 평생의 후회가 되느니라. 셋째,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물어보아라.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느니라.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고통의 방향을 바꾸느니라. 넷째, 혼자 안고 있지 마라.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느니라. 부끄럽다 여기지 말고 믿을 사람에게 말하여라.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이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느니라. 해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혼자 삭혀왔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니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것이니라. 어느덧 해가 기울어 산 너머로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넓은 빛이 암자의 돌담을 물들였습니다. 스승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노을을 바라보셨습니다. 해관아, 이제 가장 깊은 것을 말하마. 해관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삶은 고통이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었느니라. 맞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런 뜻이었다.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이니라. 돌은 아프지 않느니라. 해관은 멈추었습니다. 고통은 삶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입니까? 그렇다. 더 나아가 고통은
내가 아직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프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죽어 있는 것이니라. 고통은 내 안에 아직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증거니라. 해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제가 이토록 수행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까? 그러하니라. 그러면 고통은 제 적이 아니라 내 스승이니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싸워왔던 무언가가 그 한마디에 힘을 잃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라. 고통과 싸우지도 마라. 고통에게 물어보아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전하러 왔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날, 너는 고통의 주인이 되느니라. 노을이 더 깊어졌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해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처음으로 평온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승과 해관은 암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승이 작은 등잔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어두워진 방 안에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해관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여라.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너를 바꾸느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승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딱 한 번만 살펴보아라. 이름을 붙여주어라. 불안이구나, 피곤하구나, 슬프구나. 그것으로 충분하느니라.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바로 반응하기 전에 숨을 3번 쉬어라. 그 3번의 숨이 파도가 지나가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느니라. 저녁에는요, 하루를 마칠 때 오늘 가장 힘들었던 것 하나를 떠올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수고했다. 그것으로 오늘을 놓아주어라. 붙잡지 마라. 내일은 새 날이니라. 해관이 조용히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니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또 하면 되느니라. 꾸준함은 재능보다 강하니라.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멈추지 않음이니라.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해관의 얼굴 위에서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이 떠올라 암자의 지붕 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해관은 스승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제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해 보아라. 첫 번째, 고통은 삶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하니라. 두 번째, 고통과 싸우거나 짓밟히는 것 외에 바라보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였느니라. 세 번째, 고통은 내가 아닙니다. 고통은 내 안을 지나가는 손님이지 내가 고통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네 번째, 고통을 다루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즉각 반응하지 않고 고통이 가르치는 것을 묻고 혼자 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낸 모두 기억하였구나. 다섯 번째, 고통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아직 사랑과 간절함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해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마음을 살피고 낮에 숨세 번으로 공간을 만들고 저녁에 수고했다 말하며 하루를 놓아주는 것. 그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스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관아, 오늘 너는 많이 자랐느니라. 해관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실 때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 이를 악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수고했다 말해주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고 계신다면 이 작은 빛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